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축복을 위한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물질의 축복, 부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려 5번이나 복 5번이나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잘 되거나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안 입고 하거나 배 아파하지는 않아요.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고 싶으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근데 신명기 28장은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19절에 똑같은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양과 소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이 복의 핵심은 무엇을 받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복받기에 달려오는 백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복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충만해진 세상을 표현하는 걸, 이걸 우리 생활에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양도 소도 새끼들도 복을 받고, 아니 걔네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뭘 누려서 충만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로 나 복받았다고 증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았대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복 받았다고 말합니까? 절대 안 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단어지,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비전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은 크기, 아니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 이 복을 너희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세상을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것들을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 뛰는 꿈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한비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분을 바람의 딸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던 직장 생활을 보려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또 안주하지 않고 43살 중국에 가서 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또 월드비전에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서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호대장을 하면서 또 섬기다가 지금은 또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똑같이 왔어요. 지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 세계, 내 지도에서 지금 나가서 다른 세계로 뛰어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 이런 책도 썼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가서 먼저 본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겐 현실이 있는데. 근데 여자분이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다. 현실은 나도 있다. 중요한 건 결국은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마치 불안해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죽을 것처럼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세상 밖으로 세상이든 세상이든 나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더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세상 밖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이 뛰는 일을 좀 하며 사십시오. 나는 매일 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거죠? 무엇이 불꽃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소진하고 또 소진해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다 쏟아부고 싶은 그 일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을 가슴 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이 가슴 뛰는 이야기, 주체할 수 없어서 요동이 치고 있는 가슴이 고동이 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복 주시려고 무려 5번이나 복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흥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을 향해서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고 있고요.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희년서라든가 야살의 책이라든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유년 시절과 과거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서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거 외에는 들려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단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창세기 11장의 27절부터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멈춰섰다는 거고, 오늘 본문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지금 인도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위해서 망가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섭리하시고 그의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백성으로 그를 이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2장 1절로 3절에 그동안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 뛰는 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먼저는 은혜의 여정이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붙드신 은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하지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은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꿈이 새 창조의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을 실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세우신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 가장 중대한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등장의 배경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랍니다. 바벨의 반역,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심판받아서 온 땅으로 흩어져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을 했다고 11장 3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이란 단어는 아카르라 그래서 메말랐다는 뜻이에요. 메말랐다는 단어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모습, 바벨 사건의 이후의 인류의 모습을 지금 사레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메마른 상태가 된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메마른 상태, 소망 없는 상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출애굽을 향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메마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임, 메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희년서나 야사레첼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유년 시절과 젊은 시절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 성경은 아브라함의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지도 않아요. 마치 과거가 없었던 사람처럼 갑자기 오늘 본문에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툭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이에요. 저자의 전략적인 구성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 새 창조의 백성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아담이 등장했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고 새로운 백성이 이제 출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어둡던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메마르고 어두워지고 혼탁하고 혼동한 온 세상을 보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새 창조에 새 인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2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가 언급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뚝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저자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을 창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빛을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빛이 생긴 거라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간 유형이고 새로운 신앙의 유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역하지도 않고 반역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서 떠났다고 오늘 1절, 2절, 3절, 4절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이 자기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듣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인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뜻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 전혀 다른 인간이 탄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꿈꾸신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로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로 메말라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비전을 붙들고 시작하시는데 그 파트너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이 부르심의 여정은 축복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좀 죄송해요.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성경이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아요.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은 총 2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2개의 명령이에요. 이 2개의 명령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5개의 미완료 동사와 마지막 하나의 완료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동사와 마지막 완료 동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2개의 동사가 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가 2개 있어요.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뭐냐?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 나머지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뭐였냐? 믿음으로 걸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할라크가 떠나다는 단어예요. 이 할라크를 줄이명이 레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라, 가라를 2번 반복하고 있는 게 히브리어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카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단어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레카라는 음성을 딱 2번 듣습니다. 살면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들은 단어고, 마지막에 22장 2절에 자기 이삭을 포기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해요.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딱 2번 등장하는 단어가 레카예요.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구성하는 2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부모의 집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에요. 이 2가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레카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라크가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는 걸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2번이나 얘기하는 건 그만큼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떠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다는 말은 어떻게 갑니까?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 지금 지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지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단어는 떠나라는 걸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번역가들이 떠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지도를 버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버리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버리라. 근데 이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떻게 되죠?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 이렇게 3번 나옵니다. 3중 구절을 앞에와 뒤에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명령이라는 걸 의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멀리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큰 범주란 말이에요. 근데 가까워지죠. 이번엔 고향에서 어디예요? 내 친척들. 이번에는 혈연 관계예요. 근데 거기서 또 가까워지죠. 마지막은 뭐냐고요? 가장 친밀한 내 아버지 집, 즉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개념에서 가까운 개념, 친밀한 개념으로 다가오면서 그만큼 이 명령이 힘들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향이라고 써있지만 히브리어는 에레츠, 땅이에요. 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이사하는 거 쉬워요. 부모 버리고, 아니면 버리는 건 아니지만 부모를 떠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이사 가도 되고 부모 떠나도 돼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군동에는 불가능해요. 옛날 사람들은 시족, 가족, 이 혈연관계가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자기의 안정을 결정하고 자기의 삶의 행복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버리거나 혈연을 버린다는 건 말 그대로 사회적인 보장 시스템을 포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결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 경제적인 근원을 다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땅을 버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땅이에요? 지금 거하고 있는 하란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벨의 영성과 우상 숭배로 찌들려 있는, 자기가 지금 현대 갇혀 있는 지도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의 세상 속에서 끙끙거리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의 세상, 바벨의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11장 읽었지 않습니까? 32절에 데라가 죽지만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버지가 옆에 붙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아버지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미 떠나요. 205세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고도 65년을 더 살아요, 아버지가. 근데 성경은 아예 데라는 죽은 것처럼 딱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세계하고 단절을 하고 떠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데라의 죽음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10장 25절에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져 다른 세계가 시작된 것처럼 아버지의 세계와 아들의 세계가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신앙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번이나 오는 1절에는 히브리어로 너 네가 가진 거, 너의 고향, 너를 계속 강조하면서 너의 글들을 붙들고 있는 세계 지도 밖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불러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사람, 히브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벨이라고 하는 조상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에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에서 건너온 자, 강 건너편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항상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강을 건너오는 사람, 그 이전에 우상의 베레의 세상에서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지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시 그 강을 건너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126편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키시니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강 건너편으로 가서 저쪽 건너편에서 사는 사람은 슬퍼요.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다른 지도에 들어와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는 전혀 다른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마지막에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인지 너를 볼 땅인지는 히브리어를 해석하기에 따라 틀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너를 볼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볼 그 땅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 왜? 여기서 보여주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가 라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글로 번역할 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번역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본다는 얘기는 그냥 할 일 없어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계획 가운데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된 상태로 보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땅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속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얼마나 좋습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흐르고 농사만 지으면 물만 대면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집트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그냥 나일강에서 관계수로만 되면은 그냥 농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중심이 그냥 산맥으로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산맥으로. 그나마 북쪽에 가면은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인해서 평야가 좀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은 엄청나게 좋은 평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땅을 주시지 않고 굳이 가나안 땅 이 산맥밖에 없는 그 땅으로 오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 땅에는 물이 풍성하고 댐들이 있지만 네가 차지할 땅은 산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너희를 살게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이 소잔을 내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 넓은 메소포타미아도 나일강도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산맥으로 부르신 이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레카예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Go for yourself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 가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걸음이지만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예요.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 가야 돼.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지키려면 너의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o for yourself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 자신에게로 가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고 너 왜 데라처럼 살지 못했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지 않을 거예요.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안 살았니? 너는 왜 노아처럼 안 살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왜 아브라함답게 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답게 살고 싶으면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너 자신을 이 여정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이전의 세상과 단절할 용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지도 밖으로 건너뛸 용기를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해석을 했는데 너 자신과 함께 가라. Go with yourself라고 얘기했어요. 왜? 함께 간다는 것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의도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레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여정을 갑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2절로 3절에 총 7개의 동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을 7개라고 얘기했어요. 7개. 다 나눠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종합하고 압축하면 사실 3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씩 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에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한글로 보면 큰 민족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이라고 그래요. 고이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암 그러면 내 백성이에요.
근데 암미라고 부르지 않고 고이, 가돌, 큰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나라를 네가 나와 함께 세우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당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프론티어,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나님이 지금 손을 벌려서 초대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해서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 얘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까? 하나는 바벨탑뿐만 아니라 네피림, 가인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 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내 이름을 낸다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는 언제나 왕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왕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에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적인 존재로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가 돼요? 모든 나라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모든 나라와 왕들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사례는 뭐가 돼요? 모든 왕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레가 죽을 때 헷 족속이 땅을 주러 갈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나시 군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나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가 돼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그 백성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가슴 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왕 같은 이름으로 세워서 그 자녀들이 왕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왕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명령어 하나가 네가 그러려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떠났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복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된 존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좋아해 주는 사람은 복 주고 너 싫어하는 사람 미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의 모든 핵심에는 아브라함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과 대할 때 복 있는 존재가 될 때 사람들은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존재가 못 되면 사람들이 저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된 존재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 때만 다른 사람들이 이 복 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변순복 교수 같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가려서 가로등이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 가로등을 비추면 어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못 누리지만 이 가로등 안으로 들어오면 그 빛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이 되라는 말은 우리가 수저, 물을 받아놓는 수저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 파이프가 돼서 물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말 그대로 딱 한 글자예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이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게 막 많이 누리고 갖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건 내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붙들려 살아갈 때 그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완료의 동사가 뭡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마지막 구절에 써있는 이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3절에 있는 단어가 10장에 보면 10장 31절에 그 모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족속과 나라가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고임은 나라를 얘기하고 고임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오늘 보는 미시파 족속은 여기 창세기 10장 31절에 나오는 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 이정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흩어진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흩어진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고, 아브라함이 오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믿었으니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슴 뛰는 꿈의 이야기, 인류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이야기, 그 뜨거운 가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길을 갈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로로 삼아서 모든 민족들이 어둠과 혼돈과 메마름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가슴을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로 삼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너를 택한 거야. 그러니 너가 나와 함께 이 꿈에 참여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의 초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가 가져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72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영구하게 하셔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시편 72편 17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이자 마지막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급진적인 부르심을 새로운 아브라함이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라온 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똑같이 얘기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딸이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품으셨던 그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고 버려야 했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달려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면 그 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전 세상, 우상의 세상, 거짓된 세상, 과거의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지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분배자로 사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뭐라고 그랬냐? 향유가 담긴 항아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향유가 담긴 항아리다. 그 향유가 담긴 항아리를 옮겨가는 곳마다 뚜껑을 열 때마다 그 주변이 향기로 가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뚜껑이 열리면 온 세상이 향유로 가득하는 것처럼 우리는 향유가 담은 항아리가 돼서 옮기면서 뚜껑을 열리고 또 옮기면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향유 담은 항아리처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 복이 된 사람이 돼서 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화 42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프로야구 최초의 흑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46년이 되기 전에 야구를 잘해서 흑인 니그로 리그에서만 뛰던 사람인데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감독이었던 브랜치 리키가 우리도 흑인 선수 한 명을 데려와서 키우자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흑인이 감히 프로 야구 선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니그로 리그에 뛸 때도 백인들이 계란을 투척하고 욕설을 하고 조롱을 했는데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에 프로 선수로 입단을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협박 편지에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욕설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자기를 영입한 감독이 확실한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키 로빈슨에게 찰스 디킨스의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쫙 읽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에 나가면 군중이 매 게임마다 갖은 욕설과 야유로 당신을 괴롭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증오와 고함과
증오에 찬 눈길을 던질지 모르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자네는 자네가 자네 자신을 위해 야구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네는 차별받는 흑인들의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걸 명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제키 로빈슨이 예수님의 생애를 들으면서 내가 단지 나의 명예를 위해 뛰는 게 아니라 흑인 전체의 명예를 위해 뛰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뭔가 수모와 조롱에도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야구를 하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나중에 은퇴한 후에도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홈런 왕이었던 행크 아론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넘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인종차별의 벽은 한없이 오래 걸린 후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모든 흑인들의 긍지를 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이 향유 담은 항아리예요.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제키 로빈슨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전에는 프로선수에 그 흑인 선수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지만 제키 로빈슨 이후에 많은 흑인 선수들이 나와서 프로에 뛰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70%가 농구 선수들, 그리고 미식 축구 선수들, 17%는 야구 선수들이지만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 이 제키 로빈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가 그 어려움과 그 힘겨움을 딛고 지도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야유와 폭설과 조롱이 심각한 그 장에서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견디니까 모든 흑인들이 인권을 누리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세계에 입단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지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위해서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 하나님이 가슴 뛰는 그 꿈의 이야기를 우리도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나도 그 꿈에 접속돼서 살고 싶어. 나도 막 하나님의 꿈에 나도 달려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믿음으로 갑시다.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 하나님의 꿈, 하늘에 불이 있다면, 하늘에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너의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이,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버지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가지고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어.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갑시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